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할렐루야! 2024년 첫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고등부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같은 고등부에 있던 아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말이 좋아하는 거지 이 친구가 거의 상사병에 걸린 수준이었습니다. 사춘기의 감정에 짝사랑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상태가 거의 불치병 수준이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너 무슨 일 있니? 전도사님이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라고 이야기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전도사님,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에 그 감정에 솔직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조금 이상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했을 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백이 안 받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제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친구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 스스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감정을 주셨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도 그 감정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혹시 모르니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기도를 했을 때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 논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학적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은 당시에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40일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을 생각했지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40일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에서 생활을 할 때 스스로를 극한까지 내모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목숨 걸고 금식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절박한 분들이셨지만 그 절박함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돼서 마치 아이가 떼를 쓰는 듯한 모습으로 수많은 조건들을 걸고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뭐 해주지 않으시면 해주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논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상대방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연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고등학생의 논리와 과연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내 뜻만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사울은요, 자신의 군사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만큼 체력도 빨리 지칩니다. 때문에 현대 군대도 보면은요, 각 군에서 전시에 먹는 전투 식량의 열량이 일반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시의 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을 고립시키는 작전은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작전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작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험준한 산악을 다니는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더욱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사울은 왜 내렸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배고픈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고 그로 인해 승리를 보상받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군사들의 식욕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없던 아들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요, 땅에 있는 꿀을 먹고서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공연한 행동 때문에 더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사울의 맹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그 전쟁을 주도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태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하면,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내가 봉사를 얼마만큼 하면, 내가 전도를 얼마만큼 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의 끝은 늘 하나님의 뜻과 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린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세요.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급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핏째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에 언약을 세우실 때 모든 산 동물을 그들에게 먹이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는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어길 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투 중에 음식을 금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규칙을 만들어 지키다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스라엘 전통을 중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현상을 가지고 옴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조건을 만들며 스스로 자학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인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도를 찾는 방식은요,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얽매고 옥죄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림으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삶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와 또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1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과 같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겠노라 이야기하며 자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 사울왕과 같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보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2024년도에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고 또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살피시고 개입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